저희가 주일마다 그 성경 인물을 가지고 같이 은혜를 나누고 있습니다.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이 탁 세워진 데 있어서 기초하면 요셉을 빼먹을 수가 없죠. 그래서 요셉은 2주에 걸쳐서 같이 설교를 좀 나누려고 합니다. 요셉과 또 예수님과 좀 많이 오버랩이 돼요. 그래서 오늘 또 예수님도 같이 나누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오늘 2가지만 나눌 건데요. 첫 번째는요, 악을 용납하지 않는 고든 마음. 야곱에게는 많은 아들이 있었습니다. 레아를 통해서는 루벤, 시몬, 레위, 유다, 이사갈, 스불론 6명의 아들이 있었고요. 라헬,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 라헬을 통해서는 요셉과 베냐민이 있었습니다. 또 라헬의 여종 빌하는 단과 납달리, 또 레아의 여종 실바는 갓과 아셀이 있었습니다. 근데 야곱이 늘 신경 쓰는 게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레아하고 라헬, 이 사람이 두 사람이 얼마나 라이벌 관계인지 몰라요. 내가 레아 자식을 챙기면 왠지 라헬이 열받을 것 같고, 라헬 자식을 챙기면 또 레아가 열받을 것 같고, 그래서 이 요셉을 일을 시켜야 되는데 어디 시킬까 고민했는데 어디 시켰냐면 여종들의 아들과 함께 양을 치러 보낸 거예요. 양을 치러 더불어 함께 갔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오늘 말씀에서는 그렇게밖에 안 나와요. 여종의 아들들과 양을 치러 더불어 나갔다. 근데 그 더불어 함께 나갔다라고 하는 어원을 보면 이렇습니다. 요셉이 양의 중간에 서 있어요. 놀라운 게 있습니다. 양을 치려고 중간에 있는 게 아니라 형제들을 보려고, 형제들을 감시하려고 중간에 서 있었다라는 어원이 있어요. 형제들이 얼마나 불편합니까? 아니 뭐 할 때마다 요셉은 계속 눈여겨보는 거예요. 형제들이요, 같이 간 형제들이 요셉이 보든지 안 보든지 늘 잘못했다는 거예요. 아까 성경에서도 본문에서 보면 그 아들들의 잘못을 요셉이 계속 아빠한테 고자질했다고 하잖아요. 형들이 계속 잘못을 하는 거예요. 근데 저 여러 가지 자료를 찾아보는데 형들이 도대체 무슨 잘못을 하고 다녔을까? 잘 안 뜨는 거예요. 그냥 원어 단어를 찾아봤습니다. 성경 원어 단어를 찾아보니까 이 잘못이라는 단어, 이 단어는 깨뜨리다, 학대하다, 해하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그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형제들이 양을 치면서 양을 막 해코지하는 거예요. 학대하고 막 그 지팡이로 막 엉덩이도 찔러보고 다리도 걸어보고, 우리 가끔 그러잖아요. 어렸을 때 보면 강아지들 갖고 놀 때, 같이 놀 때 쓰다듬지는 않아요. 때로는 눕혀놓기도 하고 계속 거꾸로 놓기도 하고 발 2발로만 잡고 이렇게 있기도 하고, 이게 다 어떻게 보면 동물들한테 피곤한 행동이거든요. 근데 이게 제일 재밌어요. 사실 이게 제일 재밌는 겁니다. 그러니까 형제들도 양을 이렇게 잘 치면 이게 재미없는 거예요. 때로는 돌 가지고 양의 엉덩이를 누가 잘 맞히나 뭐 이런 놀이를 하지 않았을까. 때로는 좀 병들은 양은 잡아먹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요셉은 그런 모습들을 보면서 왜 저렇게 하지? 집에 가서 아버지한테 고하는 겁니다. 고자질하는 거예요. 근데 이 아들들의 모습을 보면서 쟤네들은 왜 그랬을까라고 판단하기보다는 우리의 모습을 좀 보게 되는 것 같아요. 사람들은 선을 베푸는 것보다 악을 행하는 것이 조금 편합니다. 솔직히 말하면 좀 편해요. 우리가 교통법규를 지키는 것이 너무 당연하지만 지키는 것보다 어기는 게 훨씬 더 편합니다. 왜냐하면 빨리 가니까. 그런 부분들이 있어요. 로마서 7장 19절에서 20절 말씀 보니까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우리는 막 원치 않는데도 죄를 막 범하고 있어요. 그렇게 산단 말이에요. 왜냐하면 우리 안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 안에 그 스물스물 올라오는 죄성 때문에 착한 선한 행동보다는 죄된 삶을 사는 게 너무 편한 거예요. 이게 우리입니다. 그래서 크리스찬들은요,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지나면 또 죄를 져요. 그래서 이게 너무 힘들어요. 그래서 또 회개합니다. 그리고 또 좀 있으면 또 죄를 져요. 이게 너무 우리한테 힘든 거예요.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은요, 이런 마음도 없어요. 사실 그냥 죄를 짓고 이젠 죄가 아니라 그냥 평범한 삶이라고 생각합니다. 이게 인간의 삶이죠. 야곱이 요셉을 왜 그 여종의 아들들한테 넣었을까요? 요셉은 똘똘한 사람입니다. 명철한 사람이고요. 똑부러진 사람입니다.
야곱이 사랑했다고 해서 그렇게 할 수 있지만 요셉을 믿는 구석이 있기 때문에 그 아들들에게 보낸 거예요. 반대로 그 아들들은 늘 잘못하는 아들들이기 때문에 감시하려고 요셉을 보낸 겁니다. 이런 걸 보면서 예수님을 보게 돼요. 예수님,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왜 보내셨을까요? 끊어지지 않는 죄성 때문에 보내는 거예요. 해결되지 않는 이 죄 때문에 예수님을 우리 가운데 보내시는 겁니다. 지금도요, 예수님께서 우리 중간에 계세요. 우리 중간에 서서, 우리 중심에 서서 우리를 지켜보세요. 예수님이 우리 삶을 볼 때 우리가 무엇을 맛있는 거 먹고 좋은 옷을 입고 좋은 집에 살고, 물론 이것도 같이 기뻐하시지만 그것보다도 우선 더 바라보시는 건 요셉처럼 형들이 뭘 잘못하나 이렇게 보는 것처럼 예수님도 우리의 말과 행동과 생각과 마음을 감찰하신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살아가길 원하는데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살지 못하니까 늘 예수님이 우리 삶 가운데 계신다는 거예요. 근데 생각해 보세요. 얼마나 불편합니까? 그 예수님이 우리 삶의 중심에 계신 거 얼마나 불편합니까? 이게 너무나 다행인 건 뭐냐면 예수님이 우리 눈앞에 안 보여서 다행인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막 죄된 삶, 죄 짓는데 그런데 예수님이 눈앞에 떡 서 계셔 봐요. 이거는 심장마비 걸리는 거예요. 생활을 못 하죠. 뭐만 하면 예수님이 나타나시니까 얼마나 불편합니까? 안 보이는 게 다행이죠. 근데 더 불편한 건 우리 마음에 계신다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계셔서 우리가 조금만 잘못된 생각을 하더라도 잘못된 마음을 갖더라도 바로바로 우리 마음에 찔림을 주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입니다. 요셉이 형들 보면서 조금만 잘못해도 아버지한테 가서 오늘은요 아버지 형들이 참 양의 엉덩이에다 돌을 던졌어요. 다 이르는 거예요. 그러면 형들은 또 아버지한테 불러서 또 아버지 앞에서 혼나는 거예요. 너 왜 이랬니? 또 혼나는 거예요. 이게 이들의 삶이었습니다. 근데 요셉의 삶을 보면서 참 본받을 만한 게 아까 고든 마음이라는 제목이 있었잖아요. 요셉도 사람입니다. 형들하고 같이 지내다 보면 지금 요셉은 그냥 미운털 박힌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야곱한테 사랑을 받기 때문에 눈치가 있지. 형들이 자기를 얼마나 불편하게 대합니까? 그럼 사람 심리상 잘 어울리고 싶은 마음이 있잖아요. 그 그룹에 들어가고 싶은 마음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들이 하는 행동을 같이 따라한단 말이에요. 근데 요셉은 그렇게 안 했다는 거예요. 요셉은 형들이 죄를 짓는 걸 똑같이 따라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이게 참 아름다운 모습인 거예요. 그걸 저는 고든 마음, 고든 믿음이라고 표현하고 싶은 거예요. 요셉 자체가요, 죄를 용납하지 않는 고든 마음이 있는 겁니다. 이 고든 마음이라는 사전적인 의미를 보면 정직한, 정확한 이런 의미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로 해서 정직하게, 정확하게 살아가는 마음이 요셉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과 같이 지내도 요셉은 그게 죄된 모습이고 잘못된 모습이니까 안 하는 거예요. 이게 고든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이런 마음이에요. 고든 마음입니다. 예수님도 인간의 몸으로 이 땅에 오셨어요. 우리가 신학적으로 보면 참 인간이면서 참 하나님이라고 예수님을 표현합니다. 그래서 성육신이라고 표현을 하죠. 예수님은 인간 몸 그대로 입고 오셨어요. 그러니까 죄된 인간과 같이 살아갑니다. 그러면 충분히 죄의 마음을, 죄된 마음, 죄된 행동을 하실 수 있잖아요. 근데 예수님 안에는 그 고든 마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향한 고든 사명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참 인간이지만 인간답게 살지 않는, 인간처럼 죄짓지 않는 예수님으로 살아오신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실 수 있으셨던 거예요. 근데 그게 요셉인 거예요. 그 마음 중심이 흔들리지 않는 거예요. 무엇이 옳고 그른가를 분별하는 것이죠. 그게 고든 마음입니다. 근데 이 삶이 왜 중요할까요? 이 고든 마음이 왜 중요할까요? 죄를 타협하지 않는 것, 이것은 너무나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요셉을 향한 계획이 있었어요. 보디발의 집에 보내야 돼요. 그 시작을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렇게 훈련이 돼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를 세우거든요. 그래서 고든 믿음이 필요합니다. 더 나아가서 보디발의 집에 갔을 때 그 아내가 또 유혹했잖아요. 만약에 요셉의 마음에 이 고든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다면 거기서 넘어졌을 거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이러한 고든 마음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늘 하나님 중심에서 흔들리지 않는 이 믿음이 필요한 거죠. 때로는 요셉의 모습,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에게 고자질하는 이 모습을 조금 부정적으로 볼 수도 있어요. 아, 진짜 요셉은 역시 초반에는 싸가지가 없었구나. 이렇게 얘기할 수 있어요. 진짜 버릇이 없었다. 어떻게 늘 형들의 잘못을 그렇게 아버지한테 일를 수 있지? 부정적으로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지금 요셉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요셉은요, 막내입니다. 형들에게 미움을 받고 형들에게 직접적으로 얘기할 수 없는 그런 위치예요. 지금은 나이도 어리고 관계도 그런 관계가 아닙니다. 형 그렇게 하면 안 돼요라고 얘기할 수 없는 관계인데 형들이 그대로만 놔둘 수 없는 거예요. 계속 죄 가운데 놔둘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에게 고하는 겁니다. 어떻게든 아버지한테 혼내서 죄를 짓지 못하게 하려고. 그게 예수님의 마음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이유는 모든 이들에게 구원을 주시는 것뿐만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가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고 고든 마음을 갖게 하려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거예요. 로마서 16장 19절 말씀 보니까 너희의 순종함이 모든 사람에게 들리는지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로 말미암아 기뻐하노니 너희가 선한데 지혜롭고 악한데 미련하기를 원하노라. 이 고든 신앙의 소유자가 되려면 곰곰이 묵상해 봤어요. 뭐가 필요할까? 그랬더니 이 로마서 말씀이 생각났어요. 고든 마음이라는 건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마음이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세상은 죄 가운데 있습니다. 죄가 가득합니다. 그래서 우리 마음을 흔들게 너무 좋은 세상이에요. 그래서 로마서 16장 19절 말씀이 필요한 거예요. 악한데 미련한 거예요. 악한데. 이게 좀 둔하다는 표현이잖아요. 우리는 세상에 좀 예민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요즘 유행하는 것들에 좀 빨리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빨리 바꾸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어떤 사람들은 유행을 안 타는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미련한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자기 마이웨이 걷는 거예요. 내 옷 스타일 가는 거예요. 예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성공하는 사람은 유행을 타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민한 거죠.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예민한 거예요. 세상이 바뀌는 대로 빨리빨리 반응하는 거예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건 세상이 죄 가운데 빨리 바뀌는 거에 있어서 미련하라는 거예요. 조금 둔하라는 거예요. 그래야 죄 가운데 안 빠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동성애를 생각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이제 점점 동성애를 옹호합니다. 맞아 이렇게 흘러간단 말이에요. 어렸을 때부터 그런 얘기를 들어온 사람들은 더더욱 이게 당연한 것처럼 생각이 돼요. 젊은 크리스찬들도요, 이제 하도 얘기 들어보니까 동성애가 괜찮은 것처럼 생각하는 거예요. 오히려 인권에 더 맞춰져 있어요. 근데 성경은 죄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로마서에 보면 왜 동성애가 생겼는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그거는 사람이 하나님을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사람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못해서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자신의 정욕대로 살게 놔두신 거예요. 거기서 벌어진 게 동성애예요. 근데 지금 우리는 그거를 찬성하고 있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하나님의 판단이 잘못됐다는 거예요. 우리가 반대로 오히려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근데 이러한 세상적인 변화에 민감하게 반응한 사람이 있어요. 맞아. 인권이 더 중요하지. 그게 하나님 사랑이지. 이렇게 접목을 시켜버린다는 거예요. 근데 오히려 하나님 말씀에 어긋난 것들은 미련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좀 둔하게 반응하라는 거예요. 아니야. 이렇게. 우리가 이제 젊은 세대들을 보면 젊은 사람들을 사랑하면 벌써 동거부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성경적으로 보면 이거는 음행입니다. 근데 이제 젊은 사람들은 이게 너무 당연하게 됐어요. 그래서 학생들이 기다려지는 건 대학교입니다. 대학교 생활. 빨리 어른 돼야지. 이때가 제일 위험하잖아요, 사실은. 근데 모든 생각 가운데 다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게 문화라고 얘기를 해요. 근데 하나님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지금도 그것은 음행이라고 얘기를 해요. 이런 데에 둔하라는 겁니다. 미련하라는 거예요. 근데 지금 세대들은 예민하잖아요. 저는 크리스찬 세대들이나 불신자들 세대 똑같다고 봐요, 지금은. 그러니까 더 둔해져야 돼요. 세상에 더 둔해져야 돼요. 제 가운데 더 둔해져야 돼요. 요즘에는 불법을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합니다. 사업도 약간 불법이 있어야 잘 되잖아요. 약간 편법을 해야. 근데 하나님은 그걸 원하시지 않는다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같이 술을 마시고 로비하고
인센티브로 뒤에서 주고 그래야 성립이 되는 일들도 있습니다. 그리고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하면 야 이게 능력이야. 이게 인맥이고 이게 힘이야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도 그냥 그렇게 받아들여요. 그래 내가 능력이 없어서 내가 빽이 없어서 그렇지. 근데 하나님은 뭐라고 하냐면 그걸 불법이라고 얘기합니다. 정직하게 하라고 하죠. 근데 세상 사람들은 그런 방법에만 빨리 움직여요. 근데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은 둔하라고 미련하라고 조금 우직하게 가라고. 제가 예전에 그 캐나다에서 잠깐 부목사를 했던 적이 있었어요. 저희 가족이. 거기에 청년부 사역 가는데 한 청년이 있는데 어떤 그 제품들, 뭐 화장품 제품들 오면 그걸 분석하는 일을 해요. 근데 이 친구의 꿈이 뭐였냐면 분석가입니다. 분석가. 맨 위에서 마지막으로 판단해주는 분석가. 근데 그 친구는 그때 뭐 했냐면 그냥 어떤 분해하는 일들만 했었던 거예요. 근데 너무 성실한 거예요. 너무 둔하게 성실한 거예요. 다른 캐나다인들은 자기 무슨 일이 있으면 나 내일 월차 쓸게. 바로바로 쉬고요. 나 몸 좀 아파. 바로 쉬는데 얘는 그럴 수 없는 거예요. 본인이 해야 될 일이고 또 본인밖에 못한다고 생각하니까. 근데 본인도 몸이 아플 때가 있었거든요. 근데도 쉬지 않고 나가는 거예요. 제가 있을 때가 1년 조금 넘었을 때인데 제가 이제 그만두고 나올 때 이 친구가 종이 하나를 서류를 가지고 저랑 신방을 한 거예요. 목사님께 제일 먼저 보여주고 싶었던 게 있다는 거예요. 딱 종이를 보여주는데 분석가로 진급을 한 거예요. 근데 거기는 그렇게 이제 어떤 연구원으로 한 5년, 7년 있어도 올라갈까 말까요? 왜냐면 분야가 다르기 때문에. 그리고 선배들이 많기 때문에 현지인들도 있잖아요. 캐나다 현지인들도 있으니까 사실 거기는 티오가 거의 없어요. 근데 갑자기 티오가 생겼는데 회사에서 쭉 일들을 보는데 얘는 거의 빠지지도 않고 성실하게 일을 하다 보니까 얘가 우리 회사를 너무 열정적으로 사랑한다. 그래서 얘를 분석가로 올려보낸 거예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이거든요. 얘가 너무 기뻐하는 거예요. 이걸 하고 싶어서 사실 우리나라 뭐 S 회사도 이력서도 내보기도 하고 또 다른 회사 이직 준비를 하고 있었는데 하나님께서 그렇게 일을 하셨어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이 청년한테 야, 너 너무 미련한 것 같아. 좀 몸이 힘들면 쉬기도 하고 조금 힘들다 싶으면 좀 이렇게 연차도 내면서 걔네들한테 좀 일 좀 더 맡겨.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근데 얘는 아니에요. 그냥 제가 다 해야죠. 정말 고든 마음 아닙니까? 근데 결국 하나님이 그게 맞다라고 손을 들어주신 거예요. 2년 만에 분석가로 올라간 거예요. 선배들도 다 너무 부러워하는 그런 사람이 됐어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런 삶입니다. 사실 이 고든 마음으로 고든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 세상에서 잘 튀지 않아요. 어쩌면 바보처럼 손가락질 당합니다. 왜 저렇게 무식하게 저렇게 우직하게 살아? 조금 유도리 있게 살면 안 될까? 근데 하나님은 그런 사람을 오히려 쓰신다는 거예요. 그게 요셉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한 사람의 사랑을 받았던 요셉입니다. 야곱은 91세의 노년에 요셉을 얻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가 제일 사랑하는 라헬을 통해서 아들을 얻은 거예요. 얼마나 사랑스럽습니까? 아내도 사랑스러운데 정말 힘들게 요셉을 얻었으니 뭐 이거는요, 뭐 최고죠. 저도 이 세 아들, 저희 세 아들이거든요. 세 아들인데 아들을 낳고 나서 애들 보니까 얼마나 이쁜지, 제가 볼에다가 얼마나 뽀뽀를 했는지 다 그런 마음이 있으셨을까요? 쪽쪽 빨았습니다. 손도 막 쪽쪽 빨고 막 깨물고 그렇게 지냈어요, 우리 애들을. 근데 요셉은 더 이뻐했을 것 같아요. 야곱이 뭐 하나도 뭐 하지도 못하게 그냥 요셉을 막 이렇게 키웠을 것 같아요. 그것을 표시해 주는 게 바로 채색옷이었습니다. 채색옷. 우리가 채색옷 말할 때 뭐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옷일 수도 있는데 사진을 보는 것처럼 특징이 있습니다. 채색옷은 손바닥, 발바닥에 겉옷이라는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손바닥과 발바닥까지 닿을 정도로 긴 옷을 얘기합니다. 지금 딱 보신 것 같이 형제들은 짧죠. 그러니까 이 당시에는 노동하고 활동하기 편하게 소매가 짧았습니다. 그리고 밑에도 무릎까지밖에 오지 않았어요. 근데 요셉은요 특별하게 긴 옷을 입혔습니다. 이것은
일하는 사람에게 입히는 게 아니라 관리자에게 입히는 옷이었어요. 그러니까 이것만 봐도 기분이 나쁜 거예요. 형제들이 볼 때 막내가 이 옷을 입는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위에 형들이 기분 나쁜 거예요. 이 얘기는 뭐냐면 형들 니들은 몸으로 다 뛰어. 요셉 너는 관리하고. 이 얘기를 옷으로 그냥 평가를 딱 해버린 거예요. 기분 나쁘죠. 야곱의 이런 사랑, 요셉은요 너무나 뜨겁게 받았습니다. 근데 이 사랑이 결국엔 조금 엇나갔죠. 형제들은 요셉하고 완전히 틀어졌어요. 그래서 샬롬, 이 당시에 이 사람들은 샬롬이라고 인사하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안녕하세요, 뭐 잘 지내셨어요, 형제들끼리 잘 잤어, 이 말 자체도 형제들하고 할 수 없을 정도로 관계가 틀어져 있었다는 거예요. 심각한 거죠. 그러니까 요셉이 일어나서 형 안녕 그러면 다 인사를 안 한다는 거예요. 그런 관계가 됐다는 거예요. 요셉은 오직 야곱 한 사람에게만 사랑을 듬뿍 받았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계획은요, 요셉뿐만이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에게 마찬가지입니다. 부모님에게만 사랑받는 자녀가 되기를 원하지 않아요. 우리 모두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받는 그리스도인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죠. 요셉을 가만히 놔두면 야곱에게만 사랑받는 존재였을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계획은 그게 아니었기 때문에 많은 사람에게 사랑받을 수 있는 그 길을 하나님이 여신 거예요. 그 첫 번째가 버리는 거. 그래서 요셉이 버림받는 겁니다. 창세기 37장 28절 보니까 그때의 미디안 사람 상인들이 지나가고 있는지라 형들이 요셉을 구덩이에서 끌어올리고 은 20의 그를 이스마엘 사람들에게 팔매 그 상인들이 요셉을 데리고 애굽으로 갔더라. 요셉이 얼마나 싫었는지 형들이 일하는데 요셉이 오니까 야, 저 꿈꾸는 사람 왔다. 저 죽여야 돼. 다 그렇게 해서 이따가 큰아들 루벤이 아니야 뭐 죽여. 일단 웅덩이에 넣어놓자. 그리고 나중에 살려주려고 그랬어요. 큰아들은. 근데 루벤 큰아들이 딴 데 간 사이에 유다가 이스마엘 상인을 보면서 야, 얘네 죽여서 뭐해. 팔자. 그래서 팔려간 거예요. 사실 이것도 하나님의 계획이죠. 그 형제들의 악한 마음을 이용해서 요셉이 버림받게 만든 겁니다. 그래서 버림받게 되는데 생각해 보세요. 사랑하는 가족들한테 버림받는다? 눈에 보이는 데서, 차라리 눈에 안 보이는 데서 버림받는 것도 슬프지만 형들이 버리는 거예요. 형들이. 야, 너 가. 이렇게 됐을 때 요셉의 마음이 얼마나 아플까요? 가족과 공동체에서 버림받는 것은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첫 번째 이유는 내가 이상해서 내가 사차원이라 내가 다른 사람과 어울릴 수 없어서 버림받는 이유가 있습니다. 뭐 그거는 어쩔 수 없는데 두 번째 이유는 내가 쓰임받는 도구로서 훈련받기 위해서 버림받는 거예요. 이게 맨 처음입니다. 사실 하나님께 쓰임받는 도구가 되기 위한 첫 번째가 버림받는 것부터 시작해요. 참 어려운 거잖아요. 이게 상처거든요. 충격입니다. 속담에 아픈 만큼 성숙해진다는 말이 있죠. 근데 여러분 아픈 거 좋아하십니까? 힘든 거 좋아하십니까? 버림받는 거 좋으십니까? 고난 고통 좋으십니까? 생각만 들어도 너무 싫잖아요. 근데 그만큼 버림받는 만큼 아픈 만큼 성숙되어진다는 겁니다. 신앙의 훈련은 버림받는 데부터 시작된다고 말씀드렸어요. 똑같이 일을 하고 있습니다. 어떤 환경 가운데 똑같이 일하고 있지만 왠지 나만 미움받는 것 같고 내가 하는 일에 있어서만 늘 실수가 있는 것 같고 나는 분명히 잘한 것 같은데 나만 계속 뭔가 질책을 받는 느낌. 그래서 왠지 이 회사에서 나만 버림받는 느낌이야. 이럴 때가 있어요. 그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훈련입니다. 그 시간이 필요해서 그런 거예요. 하나님은요 우리를 그렇게 버려서 힘든 환경을 만들어 놓습니다. 왜 만들어 놓을까요? 그래야 하나님을 더 단단히 붙잡기 때문에 그래요. 만약 우리가 어려운 환경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렇게 우리가 어떻게 이렇게 소외되는 상황이 없다고 생각해 보세요. 기도하겠습니까? 기도하지 않아요. 편안해지지 않아요. 저희 아버님이 장로교회 합동측 목사님이셨어요. 가끔 힘들 때 그런 생각을 해요. 내가 아버지의 교단에서 신학을 하고 그때까지 우리 아버지가 교회를 목회를 하고 있고 내가 그 교회에서 전도사 부목사 했으면 얼마나 좋았을까. 그 생각을 좀 많이 했었어요. 힘들 때. 편하잖아요. 뭐 거의 뭐 그 대통령 아들처럼 뭐 어깨 힘주고 전도사지만 막 제 맘대로 막 할 거 아니에요.
근데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내가 그런 환경이었을 때 기도할까? 내가 정말 하나님한테 매달릴까? 이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럼 훈련이 안 되겠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장로교가 아니라 감리교를 보내서 흑수저를 만들어 버리셨어요. 그리고 여러 지역을 다니면서 여러 목사님들을 보면서 저보다 강한 분들을 만나면서 깎이는 거예요. 딴 데 가면서 하나님 왜 나를 여기다 버려두셨을까라고 느껴질 정도로. 그러면 제 스스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기도할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제가 여기서 어떻게 이겨내 가야 될까요? 이게 요셉의 삶이랑 똑같은 거예요. 거기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모습대로 변해가는 거죠. 근데 그렇게 변하려면 먼저는 버림받는 인생이 먼저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참 어려운 거죠. 거기서 성숙된 인생이 만들어진다는 겁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에서 14절 말씀 보니까 때가 오래되었으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되었을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에 대하여 누구에게서 가르침을 받아야 할 처지이니 단단한 음식은 못 먹고 젖이나 먹어야 할 자가 되었도다. 이는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경험하지 못한 자요. 단단한 음식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그들은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우리가 신앙훈련을 받지 않으면 20년, 30년, 40년 신앙생활해도 여전히 딱딱한 음식은 못 먹는다는 거예요. 신앙의 훈련을 잘 마치는 사람은 오늘 이 히브리서 말씀처럼 말씀의 경험, 의의 말씀의 경험을 했다는 거예요.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다는 것은 힘든 핍박, 어떤 강한 말씀, 어려운 순종에 내가 반응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만큼 훈련의 경지에 올라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모든 크리스찬들이 그 딱딱한 음식을 먹는 거기까지 올라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사명은요, 말랑말랑한 죽을 먹으면서 감당하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은요, 단단한 음식을 먹으면서 살아가야 되는 그런 일들입니다. 아마 여러분들 인생을 쭉 돌아보셨을 때 참 많은 일들이 스쳐 지나가실 거예요. 근데 많은 훈련들도 있었을 거예요. 그 시간들이 없었다면 맞아, 내가 이 자리에 없었을 텐데 이 생각을 하실 거예요. 하나님의 이 훈련이, 버림받는 이 훈련이 결국 우리를 단단하게 성숙하게 만든다는 거예요. 요셉을 그렇게 만들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발의 집에 보내고 감옥에 보내고 그렇게 인생을 돌리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6절에서 8절 볼까요?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사 사람들과 같이 되셨고 사람의 모양으로 나타나사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셨으니 곧 십자가에 죽으심이라. 예수님이 본이 되셨다는 거예요. 얘들아 봐봐, 나 삼위일체 하나님으로 그냥 그 하늘에서 있어도 너희들 영광 받고 살 수 있어. 예수님은 그런 분이잖아요. 그런데 나는 그 하나님과 동등됨을 포기하고 나는 내 스스로 하나님 그 보좌에서 버림받을 거야.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그래서 인간의 몸으로 오신 거예요. 스스로 버림받는 자리에 오신 거예요. 하나님과 두 분이서 엄청 대화했을 것 같아요. 정말 너가 가야 되니? 제가 갈게요. 제가. 그래야 모든 민족들이 아버지께로 오잖아요. 저를 버려주세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셨을 때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이 말이 아버지 어떻게 나를 버리십니까? 이 말이 실제로 예수님이 그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하나님께 버림받는 느낌을 그대로 느낀 거예요. 근데 하나님도 예수님을 버리신 거예요. 왜냐하면 예수님도 많은 이들에게 사랑을 받게 하려고, 천국에만 있으면 하나님 우편에 계셨으면 모든 사람들한테 찬양만 받으시잖아요. 그냥 막연하게 찬양만 받으시잖아요. 예수님이 친히 이 땅에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그러면 사람들이 구원을 얻을 때마다 어떻게 될까요? 그 예수님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사랑할 수밖에 없어요.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 샘플을 하나님이 보여주신 거예요. 너희만 버림받는 거 아니야. 내가 사랑하는 예수도 버렸어. 그리고 죽었고
그래서 많은 사람들에게 사랑을 받았어. 나는 너희들이 그러한 성도가 되기를 원한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내가 지금 너무 버림받은 것 같아. 하나님은 우리 버리신 거 아니야? 아니요. 하나님 뜻이 있다면 그 상황은 정말 너무나 은혜로운 시간인 거예요. 저희가 제주도에 이렇게 성도가 없는 우리 권사님 한 분 계시지만 권사님도 오신 지 얼마 안 됐어요. 처음 올 때는 2달 동안 몇 달 동안 한 달 이상인가요? 성도님이 없었어요. 때로는 인간적인 눈으로 볼 때 하나님 우리 버리시는 건가? 그렇게 실컷 훈련시키시고 나서 여기다 딱 넣으시고 끝내시려나? 이렇게 볼 수 있는데 저희는 하나님을 믿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저희가 단단한 음식을 먹을 수 있는 그러한 가족이기 때문에 저희는 이곳에 보내신 줄로 믿어요. 또 이곳에서도 더 단단한 훈련이 있을 거라고 믿습니다. 혹시 여러분 삶 가운데 지금 이러한 버림받는 것 같은 힘든 또 세상의 유혹들이 있다면 오늘 요셉을 보시면서 하나님 제가 다시 고든 믿음을 갖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제가 오직 주님처럼 버림받지만 기대하겠습니다. 나를 세우실 하나님을 기대합니다. 라고 결단하는 저 여러분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